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능력은 있지만 일정과 물건을 정리 못하는 한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반면 남자 주인공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심을 가졌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남으로써 무질서했던 그녀의 삶이 정리되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불안하고 상처 입었던 주인공의 내면이 남자를 만남으로써 안정감과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다이어리나 일정 관리 앱을 구입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금세 무너지고 어느새 다시 무질서한 삶이 반복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에 사로잡혀 혼란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의 계획이나 상황의 문제일까요? 나도 드라마에서처럼 나의 삶을 계획해주고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요?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후부터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은 더 이상 소산물을 쉽게 내어주는 대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면서부터 모든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급기야는 물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은 안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는 언약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거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살아가기 위해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후손,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노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면 사람과
세상의 관계에서도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내면에서도 혼란과 혼돈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질서가 잡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내 마음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먼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5절에서 20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3년 전부터 온유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예배하며 묵상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교 근처에 있기에 유독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로 인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공간 맞은편에는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며 주일 아침마다 강한 향신료의 요리를 합니다. 옆집의 외국인 노동자는 특유의 강한 냄새의 담배를 핍니다. 이로 인해 문을 열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서 강한 억양을 가진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대화하느라 옆자리에서 식사하기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개인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 공간을 세운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들에게 온유하우스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10장은
특정한 민족이 타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에 정당성을 가지는 근거로 잘못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민족은 함의 후손이기에 야벳의 후손인 유럽인들이 지배를 해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저주를 받았기에 또 그들을 말살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민족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나온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아가 그랬듯이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을 학대하거나 핍박할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존재입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은 자국 우선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100여 년 전 유럽과 미국에서 천시하던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들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나에게는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 질문은 타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어 주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는 내 안의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아담의 후손들처럼 타락을 이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아담의 약속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은 땅에 번성하면서 이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아담의 바른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후 아담과 그의 후손들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려는 하나님 중심성 대신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도시와 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와 성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쾌락과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지만 노아의 후손들 역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역시 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 일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 그 첫 신앙의 마음이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흔들려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위인을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영웅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이 매 순간 흔들리고 실수하기를 반복하는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한결같이 말씀을 쫓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고향과 살던 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낙심과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주저하며 힘겹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것은 그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믿음을 흔들림이나 동요가 없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믿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매 순간 흔들리고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나의 흔들림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그때서야 앞으로 나가려 합니까? 아닙니다. 흔들려도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흔들리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확고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3장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처음 연애를 하는 여인들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란 대부분 미디어나 친구들로부터 얻은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식들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점점 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며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을 기뻐하실까요? 신앙인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옆에서 서로를 맞추어 가듯이 나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며 그분께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오랜 세월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와 다시 가나안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가축이 많아지며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서로는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 소돔 땅을 택합니다. 그곳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눈에는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서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그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 대신 눈에는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롯처럼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기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기뻐했는지 어떤 선택을 싫어했는지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이 기뻐하는 행동과 말을 하듯이 주님, 나의 신앙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